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날마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요, 왠지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늘 얼굴이 어둡고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자연스레 내 삶에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오늘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인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농사 짓는 분들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때는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하고 얼마 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 188일차, 오늘 또 189일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년 365일의 한 절반 딱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겠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그 인식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돌아오는 절기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는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 내지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remembrance,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혹독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용도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대대손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또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어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농사 추수, 이 보리와 밀의 농사를 한 다음에 첫 추수를 거두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매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광야 생활을 유목민처럼 했었던 그들이 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맥추감사절, 맥추절을 그들이 지켰던 겁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장절도 마찬가지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연말이 되겠죠. 한 해의 농사를 다 이제 거기에 저장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제 이걸 가지고 한 해를 또 살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지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특별히 이제 가장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방법에 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지난 6개월,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절은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 그런 분들의 감사, 그런 분들의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맥추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꼭 이날을 기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이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왜요? 보니까 이는 하고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뿌렸어요? 내가 뿌렸다는 거예요. 누가 거뒀다는 거예요? 내가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는 내가 뿌리고 수고하고 거두지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뿌리고 거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마지막 추수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풍성한 게 아니에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냥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냥 논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져서 썩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병충해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다 망칠 때도 있어요. 밭농사를 할 때는 분명히 농사는 풍년이었는데 아니 산에서 고라니나 멧돼지가 내려와서는 농사를 다 망쳐놔요. 들쑤셔놔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쳐놓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금산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 고향에서도 인삼 농사를 참 많이 졌었어요. 인삼 농사는 보통 5년, 6년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5년, 6년 애써 지은 그 농사를요, 하룻밤 사이에 도둑놈이 와서요, 밭대기책 해가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인삼밭에는 원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면서 뭐 마치 경비 쓰듯이 지키곤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다 캐가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거를 보고는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우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땀 흘려 노력했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더라는 거죠. 시편 127편 1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명의 경비가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물론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요즘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피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만 입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길들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겠죠.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경제 제재한다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 이런 러시아에서 수입을 자제합니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값이 올라가겠죠. 원자재 값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 물자를 위해서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게 다 그쪽으로 막 가다 보면 반대로 이제 다른 쪽에 가야 할 것들이 귀해지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재도 올라가고요. 자연스레 건축 경기도 또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 견적을 내서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일 자재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뤄 나가는 이 건축 사업하시는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도산하는 거예요. 건축 쪽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올해가 최고 건축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어렵긴 해요. 그러나 정말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전쟁이 나고 이 전쟁이 또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피해들을 누가 예상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업이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주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흐름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맞춰줘야 그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생업을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 자리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우산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노력하고 고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1년의 반을 지난 이 시점, 다시 한번 중간 이 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거둔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거둔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풍족해 줬고 추수한 곡식들을 정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 곡식들을 쌓아두면서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부르시면 그걸 어찌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원 한 푼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전 건강해요, 감기가 뭐예요? 하면서 감기 한번 안 걸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병약한 사람들이 골골대면서도 오래 사는데요, 오히려 늘 건강하다고 감기 정말 한번 안 걸려본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사례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유, 그 양반이 갔다고? 아이고, 그 양반 감기란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배감 보면 청미천 때문에 그런지 안개가 낄 때는 어떤 때는 쫙하게 바로 앞에도 안 보여요. 야, 온 세상이 이렇게 정말 깝깝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싶죠? 근데 아침 해가 뜨고 나니까 늦게 일어난 사람은 안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자욱했던 안개가 밝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죠? 내가 영원히 건강할 것 같고 영원히 젊을 것 같죠? 아니요.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들의 꽃을 보세요. 한낮에 그렇게 예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저녁이 되니 다 떨어지고 없는 거죠. 화무 11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 꽃이 이뻐봐야 10일도 못 간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요,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가다가 요즘에 여러분 차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막 100km 이상씩 달리고 110, 120, 130, 150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차가 탁 들어오면요, 이거는 피하지도 못해요. 특히나 중앙선 넘어오는 차는요, 아무리 운전자라고 운동신경이 있어도요,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휴게소에 보면 사고 나는 그 현장 영상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마치 차가요, 야, 완전 종이짝 구겨지듯이 구겨져요. 무슨 장난감 굴러가듯이 막 굴러갑니다. 차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게 때로는 너무 약해요. 마음에 두고 있으면 뭐 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표현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걸.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절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물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걸 보면 내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가치를 두는 부모님들은 자기가 못 입고 못 먹어도, 아이고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 가르치는 데에 많은 돈을 투자해요.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저희 이전 세대들은 집이 중요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집을 샀어요. 내 집을 마련해야 됐어요.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집이 전세고 월세여도 괜찮아요. 차만 좋으면 돼요. 그냥 좋은 차, 보여지는 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들, 이런 속성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내면과 속성과 본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절름발이나 부족한 것은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흠없고 순전한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양들 중에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거 빨리 제사 드려서 끝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실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강단 장식을 보니까 구본승 권사님하고 김경정 권사님이 감자, 파, 오이, 가지, 호박, 빨간 고추, 오이고추 해서 막 드렸어요. 근데 이걸 드리면서 제일 못나고 쓰다 남은 것, 그런 것들만 여기에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드리려니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큰 걸로 골라서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같은 액수의 예물을 드려도요 신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냥 다리미로 그걸 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액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매년 돌아오는 그런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